이사벨르님과 6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4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이 없고 불이 설을 사름을 같으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대적에 다 망하게 된다. 남은 자가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인과 죄인은 전멸을 당하게 하는 것이 이 진노의 심판의 날인데요. 이것을 이제 어디에 또 정확히 말씀하셨나? 스바냐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며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 용서가 없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한일회 중에 전삼전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후삼전반의 역사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후삼전반부터는 근과 용서와 자비가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없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받게 한 자들은 30일의 대접재앙과 40월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그 심판이 끝나는데요. 그때 완전히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짐승까지도 또 이 공중의 새와 또 바다의 고기까지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던 모든 만물이 다 전멸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닌데요.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었거든요. 1절 2절입니다. 원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갈려지고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사정 없는 불이 섣불 사른 것 같고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임하여 대적이 다 멸망이 된다. 대적은 누굽니까? 50년 용물 안에 공산당 사상이 공산당 세력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데도 같은 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다 멸망할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를 모으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불심판, 물심판처럼 이게 다 죽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는 물심판이라기보다도 물이 끓을 때 뜨거워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림의 날은 이게 싸져놓고 용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순하기 위하여 간사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이 동일한 말씀을 이제 노아 때에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을 한번 하셨죠. 인간의 그런 것과 같이 이제 불심판하게 돼서 세상을 불타올 날을 기다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역사로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다 멸망하게 되어서 골라내고 의인은 다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인간동물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느 정도냐?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치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도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접재앙 중에 마지막 대접재앙은 아마겟돈이 이제 터져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핵무기가 터짐으로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될 것을 이제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읽어드리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렇게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죠? 이게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제 이 아마겟돈인데 이때가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요걸 이제 이사 33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너희가 결을 잉타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상될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것도 이제 핵무기의 모든 민족이 참으로 불에 굽는 횃불 같다. 호흡이 불이 된다. 공기가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견딜 만한 불꽃이 아니다. 이것도 이라 4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네 불은 더욱게 할 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래서 완전히 악인가에 대한 전멸을 당하는 이런 심판날이 불원간에 닥치게 되는데 이것이 먼 훗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판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절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며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기록하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의를 주를 기록하는 자를 선대한 시간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그 이 현장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입술이 같으므로 우리가 제약이 바람이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수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런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의 때 구원의 회개가 역사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회개를 기다려도 또 아무리 사랑의 별로를 경고해도 순종치 않으면은 이제 용서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마지막 하늘에 7년이 남았는데 그것이 천삼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고 후삼년의 역사는 환랑제왕 심판의 역사인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용서 없는 멸망할 때다. 인간이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이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한신은 이때까지 없었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참종교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모든 예언을 해놓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거든요. 여기에 이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무서울렁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 되어질 일이다. 근데 그때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대로 선대하신다. 이것은 이제 진리를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하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영원권 시대가 이제 기독교 끝을 맺는 역사가 아니고 이제는 영원권에 구원받아서 완전 변의 역사를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제 부짓고 예배하면 원죄자 문제 해결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를 행하는 데인데 이것이 참된 시온의 우리다. 그 사명을 받고 나오는 것이 예언된 계가 끝을 맺는 역사가 모든 교파나 모든 것에서 알곡만을 모아서 새시대에 인도하는 역사가 첫대계의 역사다. 첫대계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들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죄성을 받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멸망을 한다. 기독교의 또 특징은 뭡니까? 기독교를 믿음으로 의롭고 평안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뜻하죠. 죄성을 받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은혜시대 복음은 심령통일을 돼서 영혼 건받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고 인간 중간에 환란 중에는 예언을 와서 읽고 듣고 있겠어 이제 영육간에 깨끗함을 입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상의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때 우리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인된 몸이
예수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이제 여겨서 죄인된 몸에서 이제 의로운 몸으로 칭의라 그러죠. 인간적으로는 거룩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 4장에 보면 칭성이다. 이런 거룩하게 이제 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야 환란과 재난에 이제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이제 신령할 때가 왔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심판이 오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사 63장 10절 지난 시간에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질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시다 친히 그를 치셨더니 주의 성신을 이제 근심케 했다 이 말이죠. 성령 해방자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 해방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느님의 신의 능력으로 세운 종의 변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 이걸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이 성령 해방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원수에도 사실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 해방자는 완전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역사는 세계인 역사가 신의 역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느님이 신을 보내서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역사는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는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의 성령은 또 뭐라 했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서 중생을 받게 하는 은혜시대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는 남녀과 여종에게 이마에 인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대의 성령을 받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7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할 몸이 되고 세상의 심판관들을 갖고 나타나는 종들이 된다. 스가랴 7장 12절에서도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제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 노가 큰 노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왜 이렇게 인간 종말에 인간의 심판을 받느냐? 선지자들에게 하신 모든 예언서 계시를 다시금해서 전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심판의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천삼년만에 진리의 다른 줄의 변론의 역사인데 그날이 임박하다. 천삼년만 들어가면 42달 동안 이 변론을 전하고 나서 순종치 않는 자를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제 이 연수에 성령 하나님 일어나는데 이사 3장 10절에는 왜 하나님 일어나시다 했습니까?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서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이 이 완전 변론을 하게 되면 변론 후에는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고 변론대로 축복을 내리고 변론대로 구원을 받고 변론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론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적인 학문이나 문자적으로 변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나와서 마지막 변론하게 되면 그 변론이 3,4년 반 동안만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알과 측정이 갈라지죠. 먼저 14만 4천 명의 백성도가 37개월 동안 차게 되고 5개월 황충년한테는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이 회개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시대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계시록 11장 36절에 보면 재앙을 떠안치는 권대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 예비체로 인도하면 전선만 역사가 끝나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닫혀서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서 계시록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마지막 변론을 듣지 못하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상결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래놨죠. 이것이 이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다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천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순종치 않으면 칼에 삼키운다. 한량장날의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죽을 자들은 예언하지 말라, 예언을 듣기 싫다, 거짓말, 보통 거짓 선지를 또 따라가거든요. 이런 데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참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친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인간은 이렇게 소멸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질그릇은 쉽게 잘 깨지는 거죠. 질그릇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게는 귀한 그릇으로 돼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진흙에 불과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특별히 이 동물과 틀린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룩으로 지음받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인간들은 특별한 피조물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걸 우리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이제는 토기의 질것을 마음에 안 들고 또 실패한 것은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데는 이렇게 다 멸망시키는 때가 인간 정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론에서는 성령의 불이 몸에 꽉 차야 되거든요. 말씀의 불, 선물의 불, 심판의 불 이러는데 7명의 역사를 받게 되면 온몸이 불성각이 되거든요. 마치 이제 기드온 3명용사가 봉화불을 들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인간 정론에는 그 진리의 봉화불이 가슴에다 말씀의 불로 임하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와서 그 힘으로 그 불로 세상에 마귀의 불인 이제 공산당의 원자력 폭탄까지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되는 펄문벌에 던져졌어도 한 머리털도 상하지 않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기 인간의 불의 심판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종들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니 우리의 즐거웠던 것이 다 황마였나이다.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성읍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찢는 날까지 하나님의 회개 역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2000년이나 지금 회개 역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지막 한 일의 역사에 완전한 역사로 영원권의 구원을 받으라고 원죄 자원들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상가라고 이렇게 아무리 해쳐도 이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다 이렇게 황복하게 되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시대의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종교적인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인간적으로는 또 입맞아서 시방 4.2 변호사가 되든지 이제 7명의 역사 중에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원죄와 자원을 해결받는 거룩하게 되는 몸의 비를 받든지 이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딱 구원받는 방법이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죽지 않고 변성되는 방법과 능히 쉴 수 있는 큰 무리에 이제는 예비처 보호죄 인도함을 받아서 심판과 하늘날에 하나님의 보호의 양을 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 뺏기는 인간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3,3년 만에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레인 3,000년의 역사가 시액달에 임박한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경을 받게 하시리까?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심판은 환난 재앙 심판이라고 하죠. 지금은 재앙의 때고 재난의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난이고 환난은 심판의 전쟁을 뜻했는데 심판의 전쟁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세 번의 전쟁으로 심판이 사실은 끝납니다. 그것이 남북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나는데 이것은 한국의 이제 선주권이니까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는 수년 후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3차 대전은 자본주의를 비롯한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가 심판받는 형국이 된다. 또 마지막 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은 공산당 무신론인데 이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거짓 선지와 더불어 아마겟돈 때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을 받게 되면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무신론 유물에 공산사상을 가진 마귀의 세력이 공산당이 하나님의 대적이거든요. 신랑 예수님의 대적이거든. 그걸 좋아하는 것도 이 시대의 죄거든요. 그래서 인간 유물의 죄 중에 두 가지 큰 중요한 죄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합성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다. 이것은 실제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지금 작용사상에 들어가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르는 것은 지금 이미 심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반드시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왕국 건설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천년왕국에서 많은 왕으로 다시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심판 후에 천년세상 평화국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 연수에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 다 있게 했는데 세일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에덴선을 회복시키려는 일이고 이제 동방 역사는 동방 땅 끝에 해도 없는 나이 한국에서 인해 권세를 받은 말세사명자가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역사로 이제는 들림받게 하고 들림받았던 종들이 보좌 앞에서 왕국 부서주직을 이루고 지상 왕위만은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최종 아마존에서 승리함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흩게 된다.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됐는데 그게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게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뜻을 다시 연애하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라 해서 세상은 불도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빨리 회개의 문이 열렸을 때 전삼년만이 끝나기 전에 빨리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온전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든 교단과 격파를 초월해서 다 진리하러 하나게 되는 첫대기의 완전면의 역사들으로 원죄와 자분의 해결을 받음으로 자선 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